Slá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Sada dakle govori Gospodin, vratite se k meni svim srcem svojim, jer ja sam nježnost sama i milosrđe. Slá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farizejima: Ja odlazim, a vi ćete me tražiti i u svojem ćete grijehu umrijeti. Kamo ja odlazim, vi ne možete doći. Židovi se na to stanu pitati da se možda ne kani ubiti kad govori: Kamo ja odlazim, vi ne možete doći. A Isus nastavi: Vi ste odozdol, ja sam odozgor. Vi ste od ovoga svijeta, a ja nisam od ovoga svijeta. Stoga vam i rekoh, umrijet ćete u grijesima svojim. Uistinu, ako ne povjerujete da ja jesam, umrijet ćete u grijesima svojim. Na tom oni rekoše: A tko si ti? Odgovori Isus: Ta što da vam s početka opet zborim? Mnogo toga imam o vama zboriti i suditi, no onaj koji me posla istinit je, i što sam čuo od njega, to ja zborim svijetu. Ne shvatiše da im govori o Otcu. Isus im reče: Kad uzdignete Sina čovječijega, tada ćete upoznati da ja jesam i da sam od sebe ne činim ništa, nego onako zborim kako me naučio Otac. Onaj koji me posla sa mnom je i ne ostavi me sama, jer ja uvijek činim što je njemu milo. Na te njegove riječi mnogi povjerovaše u njeg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uništili se.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večerašnjem evanđelskom odlomku vidimo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인들을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참으로 누구이신지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방법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어법은 완곡 어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와 유대인들에게 3번에 걸쳐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보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불행하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단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완전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만 굳건하고 자신들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외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만 계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즉 묻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한 백성만을 선택하셨는가? 또 그 백성의 임무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느님께서 그 백성을
백성에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한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즉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제는 다름 아닌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과제를 지녔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전하는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방인들, 그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사가들은 열심한 유대인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댓글로 그들은 유대인은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관대함과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자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라는 요구였습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즉 유대인 전체가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어떤 누구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분명히 인정해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혹시 협소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모든 것을 다 단죄합니다. 우리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내 자신에게 진심, 솔직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당대 유대인들과 거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로아티아 사람들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소유화, 개인화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 내 사고방식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의 논리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정치 정당에 참여한다면 예수님도 바로 그 정당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속한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논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불편하게 여겨야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는 행동하고 처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내 자신은 예수님 당대의 바리사인들이나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척도 안에, 우리들의 스케마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반경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하나님을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마구 끌고 다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논리나 우리들의 판단, 인간의 판단 기준이나 우리들의 이 협소한 생각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훨씬 더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혼자한 사람들, 배척당하는 사람들, 비난당하는 사람들, 다른 타인들로부터 버려진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당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죄인들, 배척당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쉽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학식 있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 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느님과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배척했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분은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시지 않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아가지 않으시며 단지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상처 흉터를 아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삶 속에서 충만히 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그 참 본성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롭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은 수천 년 동안, 즉 2000년 동안 폭력적인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의 하느님, 즉 유대인들이 기록해왔던 전쟁의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 까리타스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 말씀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너희는 자기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죄나 위협이나 혹은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단죄하시지 않고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단지 경고하고 충고하십니다. 우리들의 참된 길을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자주 잘못을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듣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영양가 있게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 어른들을 존경해야 한다. 등등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자신이 성장한 뒤에 이러한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좋은 덕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을 가르쳤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과 하느님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양성하시고 교육하십니다. 하느님, 여러분의 하느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에 관한 어떤 생각을 지니고 계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풍요하신 자비로우신 하느님, 혹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단죄하는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으로만 기억하십니까? 이 사순시기 우리는 하느님, 고통스러운 하느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배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굴욕감을 느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니셨던 가장 심각한 것은 매를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순시기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보면서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분께서는 들어 올려지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신 하느님으로 드러나십니다. 모든 방해를 이겨내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바로 이러한 신성의 삶과 같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없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경험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힘들고 피해가고 싶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굳건해지고 강해질 수 있으며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견디지 못할 무거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러한 순환의 고통을 없애주십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그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들어 올려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제서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삶의 고저, 기쁨이나 어려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복음에서의 디테일,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그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처절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고통을 우리도 삶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버려졌다는 느낌,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현대 지금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 독거 노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십자가에 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기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신앙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논리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우리들이 교육한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 아이들이 다 떠났는데 내가 혼자다. 독거노인이 되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났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논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회한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들 주위에 모두 암흑으로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을 들어올리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천상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서순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관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십시다. 고통당하는 예수님,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할 때 우리도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외로움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충만한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흡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분의 순환을, 그분의 고통,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선을 고통의 어머니인 동정 마리아 어머니께로 돌려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한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외아들의 십자가 아래 계셨던 그 어머니의 고통은 처절했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어머니셨습니다. 절망이 그분을 뒤덮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경험하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모님을 구했습니다. 항구함이 성모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항구할 수 있었던 것이 성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성모님께서 지닐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구합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는 신앙과 항구함, 인내,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회개와 고해 성사와 기도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길을 잃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모성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라 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사를 하러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매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순 시기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기입니다.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느낌을 버립시다. 이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열매, 충만한 열매를 맺는 시기로 만듭시다. 열매를 맺는 사순 시기,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항상 그분과 함께하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